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지역에도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 딱 한 가지 일을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유대 지역으로 넘어오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큰 무리가 모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에 또다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모여든 사람 가운데에서 어느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간곡하게 뭔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 회당장은 한 마을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회당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정치와 종교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적인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정도 지위와 영향력이 있으니 그가 거느리고 있는 하인 중에 한 명 보내서 예수님 좀 모시고 와라.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겼으니 그렇게 해라 라고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직접 달려가서 그 젊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30대 초반입니다. 근데 회당장은 아무래도 조금 나이가 훨씬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덕망도 있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와서 젊은 한 사람 앞에서 엎드리고 간절히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은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는 사이에 또 하나의 사건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만큼 아주 절박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험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증세가 더 안 좋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12년이지 12년 동안 이렇게 중병을 알아왔으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명의라는 명의는 다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의사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함께 받았던 것 같습니다. 더 아쉬운 것은 돈까지 다 낭비했습니다. 아프면 돈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혈루증이 갖고 있는 차별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회적인 차별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와 함께 할 수 없는 차별. 그래서 이 여인이 만지는 것이나 이 여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을 함부로 만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그 현실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받고요,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냥 절망 그 자체에 놓여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2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자,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28절에서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결과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29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병이 나았네 하면서 이 여인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살다가 그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인은 이 기뻐하는 그 순간을 만끽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30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여인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안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답변을 해 주십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한 가지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내가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은 제자들과 그 다른 무리들에게는 절대로 없었던 믿음입니다. 상당히 뛰어난, 어떻게 보면 탁월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했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침의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으셨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도 있음을 그 옆에서 이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여인과는 달리 예수님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낫겠어?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 제자들이나 다른 무리들과 다른 믿음의 색깔을 가진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점이 바로 여인과 제자들의 차이점이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직접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내 몸에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면서 그리고 나에게 어떤 선포를 하셔야지만 나에게서 병이 떠나갈 것이 아니라 내가 옷자락만 대어도 나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절대 신뢰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다른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시고 뭔가 예수님으로서의 행위를 해야지만, 메시아로서의 행위를 해야지만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더라도,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예수님 근처에 가서 옷자락만 살짝 스쳐도 되는 그런 간절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서 근처에서 무슨 일이 있기만 해도 나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전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다른 믿음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34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단지 병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망을 둔 여인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선포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의 병을 낫게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능력이 발휘되도록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너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믿음은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34절을 보시면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아, 또는 뭐 어떻게 여보세요, 뭐 이봐요, 뭐 그렇게 부르지 않고 딸아라고 불러주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가복음 3장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한 범주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때 내 어머니, 내 누이, 그런 혈육 간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모두가 다 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믿음으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나아온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부를 때 나의 사랑하는 딸아라는 의미로 딸아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한번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처럼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그러다가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이런저런 방법 다 써봤는데 안 돼서 결국에는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보고 아무리 아는 사람을 동원해보고 아무리 나의 능력을 동원해봐도 안 돼서,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절대 신뢰였습니다. 그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신뢰를 갖고서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이 신뢰,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오늘 말씀을 또 다른 말씀과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든 찬양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끝부분이 이러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나오는 나의 왕관을 놓으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절대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왕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왕관을 통해서, 그 왕관의 빛남을 통해서, 왕관의 화려함을 통해서, 왕관의 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왕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겠다는 그 전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서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그 왕관을 내려놓는 가운데에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전적인 신뢰의 믿음, 나의 왕관을 내려놓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이제 여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일어났던 사건의 이제 연결점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어느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어찌 보면 응급 환자였습니다. 갑자기 뭔 일이 생겼고, 그래서 그래서 야이로가 직접 막 달려왔을 것이고, 빨리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고 해서 예수님 좀 빨리 좀 갑시다 하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이 죽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상황이 종료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더 전개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내 딸을 살려달라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었대요. 그러면 이거는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 그러죠? 야, 이제 선생님 그만 괴롭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자고 생떼 써봤자 필요 없어. 가봤자 이미 당신의 자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말의 명칭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또는 주님을 괴롭히지 마라가 아니라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라라고 합니다. 이미 주님이라는 주권자라는 단계에서 선생님으로 한 단계 강등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선생님이 오셔도 별 달라질 게 없는 상황이야. 모든 상황이 끝났어. 이제 가서 장례나 치릅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36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저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는 곁에서 듣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우리나라에 나오는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공동 번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한 부류의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이것을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야, 저 사람 믿었더니 믿을 수도 없다 막 하면서 뭐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의 번역본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와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있는 현실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하고 있다는 이야기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에 개입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 번역한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이 개역 성경과 새 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곁에서 듣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관심을 갖고서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대로 끝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은 이제 야이로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딸의 소식을 접한 아버지,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끝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야이로는 가서 장례만 치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곁에서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끝난 것이 아니야. 끝까지 내 말을 좀 들어봐. 야이로야, 나를 좀 믿어주렴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끝났다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지만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찾아와서 간절히 무릎 꿇고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했던 야이로의 그 믿음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곳을 달려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울며불며 매달리며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이야기했던 그 야이로의 믿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에도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매달리며 나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야이로의 처음 믿음, 그 믿음이 지금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갖고 가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어떻게 대답했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야이로의 행동에서 야이로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앞부분만 보면은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이로야, 이게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좀 믿어봐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내 자녀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끝났는데 믿긴 뭘 믿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그대로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이 행동 자체에서 이 야이로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 그대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야이로가 어떠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는 그 말씀을 믿고서 처음 찾아왔던 그 믿음대로 끝까지 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봤더니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자, 우리 38절에서 40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회당장의 집에 가서 함께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십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비웃고 있습니다. 지금 야이로에게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도 따라왔겠죠? 그리고 그 집에서 울면서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자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떠듭니다. 그 예수가 왔다고? 아니, 오려면 좀 시간을 잘 맞춰서 오지. 이미 죽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게 아니야. 이 아이는 자고 있어 라고 말하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비웃는 소리가 많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1절 말씀을 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이라고 외치십니다. 이것은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성경에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 기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람어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생하게
이 소식을 전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42절 말씀을 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란 정도가 아니라 놀라고 또 놀랐다 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끝까지 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상황은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무척 원망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왜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다른 데로 새가지고 우리 자녀가 죽게 만듭니까? 하면서 예수님도 원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혈루병이 고쳐졌다고 좋아하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는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편안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여인을 무척 원망했을 겁니다. 왜 하필 이때에 이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지체하게 만든 거야 하면서 이런저런 불평도 생겨났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이제는 예수님 갈 길 가십시오. 저는 이제 가서 우리 아이의 장례를 잘 치러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작별을 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야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믿음 그대로를 지켜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또 막상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보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은 본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그게 됐네? 야, 이런 일이 생겼네? 하고 어떻게 보면 최상의 결과가 나온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최상의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간절하게 매달렸는데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오면 정말 좋죠. 목사인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흥교회 안에서 뭐 하나 이렇게 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랬으면 한 10가지 기도하면 욕심내서 10가지 정도는 아니더라도 9가지 정도는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며 간절히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처럼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또 원하는 결과와는 다른 것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과정 자체를 통해서 중요한 믿음의 흔적이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 뭐 하나를 붙잡고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끝까지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한 달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믿음의 흔적이 남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결과,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그 다음을 위한 선한 결과가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야이로가 보여줬던 이 믿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그리고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었던 12살 소녀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해결점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봤고 아무리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이 상황의 종료, 이 상황에 해결되는 것은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던 여인과 그 아버지의 믿음, 그 믿음이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현재 상황이 이 12년 혈루증을 앓아왔던 여인이나 이 회당장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사회적으로, 기타 등등 크고 작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믿음을 꼭 배워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 한 여인에게서 배우는 절대 신뢰입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그 구원의 주님만을 찾아간 여인의 믿음. 그래서 마치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지겠다고 나아가는 믿음. 그래서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 나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내가 이 왕관을 주인으로 여겼는데 이 왕관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저의 삶의 자리에 주인이십니다 라고 모시는 전적인 신뢰를 갖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달라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생겼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상황이 종료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절망만 남아있는 그 순간에도, 원망스러운 대상만 떠오르는 그 순간에도, 하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왕관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전적 신뢰로 끝까지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전적인 신뢰로 부정함의 울타리를 뛰어넘었습니다. 야이로는 믿음으로 다 끝났다 하는 순간에도 절망의 소리를 이겨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